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다 은혜를 말하고 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전에 그 산상성회 명성교회 집회 강사로 갔을 때에 한 집사님이 제게 보내주셨던 문자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내시지만은 이렇게 안 보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보면 볼수록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 주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말씀에 갑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살겠습니까? 어쨌든 알고 보면 우리는 다 은혜 받기를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를 우리가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은혜는 사망으로 가고 있던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길을 바꿔주신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 받으셔서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인 측면인데, 내적인 측면은 말 그대로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듣다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내적인 확신, 감동이 오는 게 내적 측면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외적으로도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좀 더 실제적입니다. 병이 찾아왔는데 병이 떠나갔다든지,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해결되었다든지, 죽음의 위기에 있었는데 벗어났다든지, 어려움과 가난 속에 있었는데 부자가 됐다든지, 이것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예를 들어서 한번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57편의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의 은혜는요, 생명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 주세, 이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재앙을 피해야 되는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요,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날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3장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하나님 은혜 주셔서 부자가 됐다라는 말이죠. 갈 때는 빈손으로 갔는데 올 때는 한 때 두 때나 이루어서 부자가 됐으니 선물 좀 받아주세요 라고 형한테 말하는 그 속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은혜 받았다, 이 말은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말이고 영적으로 또 외적으로 은혜 받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변에 좀 있으신가요? 이게 은혜가 계속 선순환으로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심고 거두는 은혜라고 제목을 정했지만은 부제로 선순환의 은혜, 은혜의 선순환, 이렇게 앞뒤로 해도 상관없지만 은혜의 선순환이라는 부제로 좀 적었습니다. 보면은요, 잘 되는 분은 계속 믿음으로 심고 또 은혜로 거두고, 또 믿음으로 심고 또 은혜로 거두는 이 선순환이 잘 이루어집니다. 안 되는 분들은요, 이상하게 막혀요. 자기만 막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막습니다.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아파트인가 빌라인가 주차장 입구를 자기 차로 막아놓고 가버렸어요. 전화도 안 받습니다. 며칠 동안 행방불명이에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차들, 들어가야 되는 차들 다 꼼짝을 못하고 다 막혀버리는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그 주차장 빌런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이유야 있겠죠. 화가 많이 났던지 누군가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랬겠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은 그렇다고 차들이 드나드는 입구를 막아버리면 이게 이제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되는 거죠. 또 그분에게 또 누군가가 안갚음을 할 거고 또 이분은 고소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이 그 주거지가 완전 전쟁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순환이 되는 분들, 은혜의 선순환이 되는 분들은 그런 막히는 데를 뚫어주고 풀어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고 할렐루야 아멘 좀 하소. 그런 주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선순환, 심고 거두는 은혜가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건 뭐 다 아시는 말씀이고,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씀도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좀 소제목을 나누어서 전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해보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아멘. 우리가 사람끼리는 어느 정도는 속일 수 있습니다. 연기를 하고 안 그런 척하면 어느 정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좀 오래된 우스갯소리지만은 여성분들이 화장을 할 때에 그 붙여주는 말이 있죠. 10대가 화장을 하면 이쁘게 봐줘요. 그래서 그것은 치장이라고 합니다. 아유, 치장하는구나. 20대가 화장하면 화장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20대까지는 괜찮은가 봐요. 30대는 화장을 하면 분장이라고 합니다. 어디 무대 나가나 분장이라고 봐요. 40대는 화장하면 변장이라고 합니다. 변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50대는요 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뭘 이렇게 속이려고 위장을 하나. 60대가 화장하면 포장이라고 합니다. 과대 포장하면 안 되죠. 70대가 화장하면 환장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환장이라고 하더라고요. 80대가 화장하면 끝장이랍니다. 80대 거의 화장 안 하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약간씩 꾸미고 자신을 가꾸는 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옷도 깨끗하게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뭐 할 수 있으면 뭐도 좀 바르시고 입술도 이쁘게 바르시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선을 넘는, 남을 속이는, 나를 지나치게 가리는 그런 것은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못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엔 그런 말도 안 해요. 하도 이 성형이 일반화돼 가지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7절입니다. 7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거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 말은,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말이 먼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턱을 이렇게 치켜들면서 난 아닌데요 이렇게 뻔뻔하게 서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 아닌데요 라고 이렇게 해봐야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싫어하셨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겉으로는 옷을 종교인답게 길게 입고 기도도 길게 하고 걸음도 천천히 걷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구제비 11조를 딱 내고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다 보이는 데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싫어하셨어요. 위선이라고 하셨죠. 마가복음 12장 39절부터 보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심판이 더 무거울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가끔 저 남미 쪽에 또 이쪽 그 동남아 쪽에 가보면은 무덤을 하얗게 페인트 칠을 깨끗하게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석을 세워도 자연석을 그냥 세워놓은, 그냥 색깔을 안 칠하는데 거기는 하얗게 칠해놔요. 그 회칠한 무덤인데 겉은 깨끗한데 속은 뭐죠? 시체가 썩어 있지 않습니까? 그 냄새가 진동하는 그 위선이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나름대로 성경책은 한 권씩 있지만 성경의 내용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고 텔레비전 보고 유튜브 보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말과 행실이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신앙생활이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 속과 겉이 같아야, 인간은요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그게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좀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대체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다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대체로 수수해요. 장로님들도 막 내가 뭐 했네 이러신 분들이 없습니다. 어디 교회 가면 제가 이 교회 세웠습니다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이 교회 50년 다녔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장로 집안입니다. 우리가 전 목사님 우리가 모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신 일을 자꾸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물어봤나?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대체로. 저도 좋아요. 편해요. 저도 그러면 저도 뭔가 해야 되는데 말해야 되는데 저는 장로님들도 안 그러시니까 저도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말 탐지기 장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민수기 5장에 의심의 소재물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남편이 자기 아내가 좀 의심스러워, 어떤 부분이 의심스러우면 의심의 소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태운 재를 한 움큼 지어서 물에 타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마시게 합니다. 제사장 앞에서. 아내가 그 잿물을 마셨을 때에 다리가 붓고 배탈이 나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은 죄가 있는 거로 거짓말 탐지기에 걸리는 거죠. 그러나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더 아내를 위해 주어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소재물이 있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쓰신 목회에 관한 책에서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부인이 이유도 없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고 삶의 무기력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사장님이고 돈도 많고 아내에게 잘해줍니다. 아이들도 엄마에게 잘합니다. 그런데도 이 부인이 힘이 없는 거예요. 계속 삶의 의미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당시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소위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목사님 앞에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좀 저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하고 그랬습니다. 조 목사님이 남편분에게 잠깐만 나가 계시라고 그러고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을 해보십시오. 자꾸 종용을 하니까 부인이 울음을 터뜨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형부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결혼 전이었으니까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는데, 결혼하고 남편은 잘해주고 아이들이 잘해주는데도 이게 그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에 스스로 못 견디는, 그래서 우울하고 무기력증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얼굴에 화색이 돌고 다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지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그대로 드러내면, 바닥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는 드러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신앙 일기를 써보고 말씀을 읽고 나를 비춰보셔야 돼요. 세상으로 나를 비춰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나 인간의 본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내 본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문제가 없도록까지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실 때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다라는 개념과 거둔다라는 개념이 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심는다, 거둔다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한번 본문을 눈으로만 보시면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돼 있죠.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8절에도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렇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또 9절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기 선을 행하는 게 심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어떻게 해요?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둔다는 것이죠. 마지막 10절도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여기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심는 것인데요, 여기에서에 대한 거두는 것은 열어놨어요. 나중에 언젠가는 거둘 것이다 하고 여기에 적지는 않았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심는다와 거두는 것은 항상 같이 오고 심어야만 거두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사람은 거두는 것은 말 안 해도 다 잘합니다. 거두는 건 좋아합니다. 가을이 날씨, 이 계절이 좋잖아요. 좋은 과일들이 많이 있고 곡식들이 익어가니까 가을이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어려서 저희 할아버지 집에서 그 벼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 가면은요, 저는 이제 거기 같이 안 살고 읍내에 살고, 저희 할아버지 집은 시골 리에 있었으니까 한 번씩 가면 그 분위기가 늘 새롭게 느껴져요. 근데 봄에 갈 때와 혹은 겨울에 갈 때보다는 가을에 갈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살아있어요. 가을에 추수할 게 많거든요. 벌써 마당에 감나무에 또 대추나무에 뭐 이게 다 열려 있으니까 일단 좋고, 벼농사 해가지고 그 낫으로 이 벼를 뱁니다. 이제 제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부터는 같이 이거를 뱄거든요. 삼촌들이 알려줘서 한 쿰 지고 베고 또 지고 베고 또 지고 베서 새 웅큼이 되면 옮겨놓고, 그래서 제가 나름 낫질은 좀 합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어도 모내기 할 때보다는요 훨씬 신납니다. 분위기가 살아있어요. 그걸 다 경운기에 싣고 할아버지 마당으로 갖다 쌓아놓고 이제 탈곡기 이거 붕붕붕 돌리면서 탁 올리면은 탈곡이 됩니다. 그 맛을 아시나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할아버지가 하시는 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할아버지 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해보라고 그러는데, 이거 돌리는 거 탁 올리면은요 쏟아져 나가는. 할머니는 저기서 이거 갈퀴로 긁어서 모으고. 그 추수 때는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거두는 거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문제는 뭐냐? 심는 거죠. 심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시편의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씨를 뿌리러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울면서 갑니다. 거둘 때는요 기쁨으로 거둬요. 그러니까 문제는 심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심어지는 것은 8절 말씀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난 대로 해버려요. 짜증나면 짜증난 대로, 내 슬프면 그냥 슬픈 대로 해버리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도 육체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꿈에. 그래서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잠에서 깨서 그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세 가지를 심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둘째,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세 번째, 내게 주신 모든 소득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 세 가지를 믿음으로 심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우선 나 살기도 바쁘고 내 먹기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20년 동안 야곱을 지켜주시고 빈손으로 갔는데 두 때나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그 경험을 했던 야곱이기 때문에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붙들고, 이제 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오니까 천사를 붙들고 밤새도록 믿음으로 또 심는 거죠. 나를 축복해 주세요. 다니엘도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심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하루 3번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심는 거죠.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십니다. 총리가 되게 하시고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또 원수들을 주께서 물리쳐 주시고 계속해서 장수하는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그 선순환이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으로 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저도 일이 많습니다. 제가 목사가 일 많다 그러면 여러분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듣기에. 그런데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말을 하려는 겁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많고, 뭐 교회도 노회도 또 우리 이제 예배당을 위한 이런 건축하는 일도 또 뭐 저하고 직접 관계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이제 하마스를 넘어 헤즈볼라와 전쟁, 또 우리나라의 뭐 여야 복잡한 일들, 교육감 선거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난리입니다. 저도 이 속이 시끄럽습니다. 속 시끄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게 믿음으로 심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 상할 때가 많은데, 예를 들면 어젯밤에도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니까 낙심되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말씀을 이렇게 붙들면서 제 마음에 믿음으로 심으니까 그 힘들어 보이는 상황,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되어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저는 믿음으로 심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의 수레바퀴를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삶이 힘들지 않으세요?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성질대로 해버려야 되겠습니까? 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열매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금방 오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는 일수록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안 좋은 거는 금방 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 거기 때가 이름에라고 하시는 의미가 뭐냐면 금방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이를 때까지는 좀 기다림이 필요하다. 시간이 걸린다. 좋은 일일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방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사단은 너 그렇게 해봐야, 너 혼자 좋은 일을 하고 너 혼자 믿음으로 가봐야 소용없어라고 속삭이죠. 그러나 그것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계속 인내하시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목요일에 노예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체육대회를 나갈 때는 승리가 목표였습니다. 우승이 목표였습니다. 다른 교회 이겨먹으려고 용을 썼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좀 있었어요. 워낙 이제 우리 교회 그때는 작았고 조금 죄송합니다. 패배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기는 법을 좀 배우자. 그래서 체육대, 스포츠를 이용했던 건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위치가 또 그럴 위치가 아니에요. 남 이겨 먹으려고 그럴 이제 나의 위치가 아니어서 이제는 가서 즐겁게 놀자. 다른 교회에 격려하고 도와주자.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기자 그러고 갈 때보다 그냥 남 잘되게 하자, 우리 좀 편하게 놀자, 그렇게 가니까 인원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러신데요? 참 저도 놀랐습니다. 예. 거기 주최 측에 우리가 그냥 한 50명 갈 것 같은데 너무 민망하냐 60명 갈 거라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을 우리 교회 내 신청을 받아보니 90명, 1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 30명, 40명을 추가했습니다. 돈을 더 내고 1인당 5,000원씩 낸 거 아시죠? 교회가 그렇게 인원을 추가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좀 가시자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서는 은혜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시작했다. 전 참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금 1돈짜리도 우리 교회 이윤재 권사님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시차별로 하나 주는데 네. 또 금요일에는, 목요일이 그랬고 금요일에는 베트남의 목사님들 23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베트남 목사님들이 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오는 줄은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몇 분 오시는 줄 알았다가 23분이 온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 갑자기 간식을 밤늦게 부탁하고 그날 아침에 식당 아구찜을 예약해서 베트남 분들이 생애 최초로 아구찜을 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거 아세요? 아구찜을 드시면은 밥을 볶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더 맛있는 거잖아요. 근데 베트남 목사님들이 아구찜을 드시고 절반 이상은 밥을 안 볶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만 먹겠다는 거예요. 맛이 없으시냐 그랬더니 너무 맛있다는. 근데 왜 더 안 드시냐 그랬더니 옆에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베트남 사람들은 어느 정도 양이 차면 더 이상 안 먹는데요. 우리는 배가 불러도 목구멍까지 찰 때까지 먹잖아요. 우린 사람이 아니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날씬하고 체격도 약간 왜소하지만은 다 날씬하더라고요. 교회 와서 여기 간식을 맛있게 준비해 놨는데도 대부분 과일 잘 안 드시고 그냥 생수만 하나 가져와서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배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선교비도 드리고 또 우리 교회 좀 특강 잠깐 좀 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 베트남 목사님들 오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베트남에서 수고하는 내 종들이다. 잘 대접해 줘라.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영적인 은혜의 수레바퀴를 돌려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은혜
선순환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엄마가 아들이 3살, 4살 두 아들이 어린 아들이 있는데 남편이 늘 술만 먹고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시장에서 물건 사러 온 어떤 외간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남편도 버리고 두 아들도 버리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두 아들을 이 술 먹는 아빠가 돌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바닥에서 앵벌이로 지냈습니다. 앵벌이 아시죠? 그러다가 청소년 때쯤 나이가 들었을 때는 공원의 의자에서 본드를 마시면서 해롱해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너희들 왜 이러고 있냐 대화하고 몇 번 만나다가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아이들을 길러줬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잘 마쳤고요. 그리고 대학에도 들어갔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대학 다니면서 이제 건강한 미래, 인생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엄마가 용서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갈 수 있나? 엄마를 만나면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한 통이 왔습니다. 그 엄마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 내용은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라는 내용이 아니고 대학 재학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서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증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들이 편지를 받아들고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래? 아들이 대답합니다. 해드려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니? 제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서류 다 준비해가지고 편지로 안 보내고 엄마를 만나려고 찾아갔습니다. 이 아들에게 엄마에 대한 그 남아있는 기억은 젊고 예쁘고 짧은 치마 입고 날씬하고 머리도 이렇게 이쁘게 한 그런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생이 돼서 엄마를 만났더니 목에 혹이 이렇게 나 있고 손은 중풍으로 오그라 있고 당뇨가 와서 다리가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한 명과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들어보니까 그 같이 살던 데리고 눈 맞아서 나갔던 그 남자가 이 여자가 병들어서 쓸모없게 되니까 버려버린 거였고 길에서 그렇게 버려져 있었을 때 이 할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데려다가 같이 사는 거예요. 걷어준 거죠. 할아버지가 폐지를 주어서 이 엄마 약값을 대고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죠, 상황이. 엄마가 아들을 만나니까 엄마이기 때문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짧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대답해 줬습니다. 다 괜찮아요. 대신에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말을 하고 서류를 넘겨주고 왔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은 아르바이트에서 용돈을 모아가지고 정기적으로 가서 엄마를 만나고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엄마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서 가정사에서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제 그 길을 막아서는 그래 너도 좀 당해봐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막혀있는 데를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내가 열어보자. 나 때문에 이제
어떤 저주의 악순환이 멈추고 은혜의 선순환이 돌게 하자.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원망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싸우자면 끝이 없습니다. 분풀이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대로 주고 말로 받고 말로 받고 가만히로 또 주는, 그게 이 저주의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선순환은요, 작은 몸짓이지만, 작은 순종이지만 그것 때문에 물줄기가 바뀌면 점점 더 작은 또랑이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마칠 때쯤에 한 여자 성도님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몇 주 전 만나가지고 계속 전도하는데, 이분이 디스크가 오고 스트레스가 사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디스크가 오고 집에 바깥 출입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명이 오고 지금 다리도 아프고 온몸이 아파온대요. 원래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뭔가가 막혀버리니까 몸이 전체적으로 다 아파버린대.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고 계속 집에만 있었대요. 수술을 해도,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일부 끝날 때쯤에 나오셨어요. 기적입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마침 이 말씀은 그분이 다 못 들으셨지만 선순환의 바퀴가 이제 막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다 못 드렸어도 왔다가 가시는 건 잘하신 거예요. 다음 주에도 나오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당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다 보면 은혜의 바퀴가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몸이 좋아지면요, 한꺼번에 좋아집니다. 안 좋아지는 것도 한꺼번에 안 좋아져요. 왜?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영혼, 육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하나의 한 몸이지 하나만 아플 리가 없습니다. 어디가 아픈 거는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좋아지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왜?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심고 은혜로 거두는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